할렐루야. 혹시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는데 휴가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 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우리 영상장들도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언젠가 오겠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어찌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겠어요. 내 인생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슬픔과 미움과 분노,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도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상처받고 자신이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 기억을 부둥켜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위로자, 격려자로서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또한 그 자신의 상처받지만 오히려 상처받은 자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술 맡은 관리 그리고 떡 굽는 관리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셨고 이 두 사람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바로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것에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왕을 독살하려면 음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니까 자신의 최측근을,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런 음식을 맡은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자는 그만큼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왕의 바로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식성, 기질, 성품, 왕의 됨됨이라든지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또 왕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충직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간사한 사람인지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두 사람을 같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감옥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요셉은 감옥이라는 매우 한정적이고 매우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이지만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왕궁 안에서의 삶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교보자와 같은 표본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사실 왕궁 밖에서 이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간접 체험하고 간접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는 교육의 장이 이 감옥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두 관원이 꿈을 꾸었죠. 근데 이 꿈을 요셉이 듣고 나서 해몽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복직될 거고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처형당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복직될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알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감옥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이 살게 될 억울한 누명을 썼지 내가 감옥에 살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바로 왕을 만나게 되면 좀 말씀해 주셔서 풀어주시고 다시금 내가 빨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디 자리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복직만 된다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그래, 너의 사정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니까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됨됨이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다는 건 내가 바로에 가서 즉각 내가 말해줘서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아마 큰 소리로 뻥뻥 치며 요셉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여하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사흘 만에 풀려납니다. 아마 요셉이 풀려나는 그 사람을 배웅하면서 감옥 밖에서 배웅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저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때 한번 이 사람 뭐라 했을까요? 걱정 마. 내가 이 길로 바로 가서 바로 왕에게 구할 것이다. 나만 믿고 기다려. 너가 나한테 해줬고 나를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이겼느냐. 내가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루가 지나도 이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도 바쁘겠지. 그 사람도 감옥 안에 들어간 못 만났던 사람 만나겠지. 또 이제 풀려났는데 이제 사면 됐는데 어떻게 왕에게 가서 또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치 없는 짓을 못하겠지. 조금 더 기다려주면 소식이 있겠지라고 요셉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기다리는 동안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맨 마지막 절 40장 맨 마지막 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기다리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희망 고문. 여러분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우리가 막 그냥 닫아버리죠.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겠죠. 근데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빨리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습니다. 빨리 바뀌었으면 싶습니다. 자꾸만 그래서 이 희망, 신랑 같은 희망이랄지라도 거기에서 붙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그 말만이라도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통을 좀 덜할 텐데 라는 생각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또 계속 하루하루가 지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나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린 동아줄 같은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건만 그 동아줄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도 또한 들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침이 되면 바로 감옥 밖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늘 그러한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희망 고문을 안고 살아가는 요셉.
시편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요, 시편의 기록자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와 하는 자들의 탄식의 노래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탄식했습니까? 시편 1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시편 22편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탄식의 소리가 요셉의 탄식의 소리 아닐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탄식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혹시가 내가 잊어버린 적은 없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 순간은 내게는 별것 아니고 때로는 건성으로,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그 순간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여러분 내게는 그러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듣는 그 누군가는 그 말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지키지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희망 고문, 소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또 예배를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했던 말, 그를 좀 지켜서 좀 가부간에 좀 응답을 줌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에서 내 말에 신실하게, 자신의 말에 더욱더 신실하게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순간 알아서 해줄게 하고 나지만 나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지키지 않고 잊어먹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상황이 오면 안 지켜도 되는 거로 약속이 인식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그 아이의 책임일까요? 부모인 저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것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지켜내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혹시 목사로서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까먹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또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그 뒤로 얼마 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41장 1절에 나오는데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40장 끝절은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었다라고 기록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41장 1절에 들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불과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의 계획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 바로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고문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희망 고문을 2년 동안
매일같이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은 우리가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이 바로 2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제 평생 이제 감옥에서 썩고 인생 끝장날 것인가,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이라도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이것을 풀려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 절망, 왔다 갔다 하는 온탕과 냉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요셉의 마음, 그 요셉의 세월이 2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혹 이 가운데도 이 요셉처럼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아멘. 이건 말로 해가지고 잘 안 돼요. 저를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그리고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근데 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 없어요. 높아져도요, 해결되는 거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예요? 겸손.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 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힘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요셉 편에서는 이 2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2년이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도 답답하게 2년 동안 푹 쉬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분주하게 일하시는 2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바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침묵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의 예고편처럼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흘려보내셨고 감옥까지 이동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이집트 왕궁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아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까지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일을 하기까지에는 여러분, 상황이 준비되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 있잖아요. 이 터널을 뚫을 때는 여러분, 이 한쪽에서 반대쪽까지, 이 산의 반대편까지 이쪽에 시작해서 쭉 뚫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쪽 편에서 뚫기 시작하고 반대편에서 뚫기 시작하고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돼서 빡 뚫리는 게 터널입니다. 그것처럼 요셉은 이쪽에서 열심히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믿음 가운데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뚫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뚫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계시냐? 그냥 보면서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걸 알지만 우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막혀 있는 이 벽 같은 현실밖에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열심히 땀 뻘뻘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지부동이에요. 이게 언제 뚫릴지 납득도 하기 어려워요. 나 혼자만 이 산속을 뚫고 들어가는 막막함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느 시점이 되면 두 비가 만나 뚫려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이 통과되어지는 어느 시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팔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105편 19절 또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감당해야 될 삶은 굉장히 암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누차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요셉의 지나온 삶의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여러분, 그저 목동을 살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경험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여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감옥에서 특별히 왕의 죄수들을 돌보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아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왕궁이라는 것은 그저 상상 속에나 존재할 법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 속에, 세미한 계획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답답하고 괴롭고 뚫리지 않는 것과